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다 보면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밀고하러 가는 장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가고 나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신 날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구속주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면 커맨드, 그래서 명령이란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이 뭘까? 우리는 이제 흔히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의 흐름상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명령이란 것이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구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열심히 구하는데 열심히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 보혜사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옆에서 변호하는 자, 또 옆에서 위로하는 자, 옆에서 상담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란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보혜사가 원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대목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론 개역개정에서는 대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왜냐하면 보혜사라고 했을 때 그 성령과 한번 혼돈할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보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진리의 영은 명확합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을 구별짓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러 제사를 받았다, 거룩해 되었다, 의롭다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야말로 행복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영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요,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창조의 영으로서 운행을 하고 계세요. 움직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내주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죠.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독교 제3시대에 기독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성령과 살 생각은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사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뭐냐? 스스로 속는 겁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과 충만하게 사셔야 돼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깊은 교제도 나누지 않으면서 천국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마귀한테 속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오시잖아요. 세상 사람은 받지도 못했고 또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이제 받았고 또 그분을 보았고 우리는 그분을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교제를 하고 그분과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이 나이가 되어서 중매를 쓰게 되어서 어떤 사람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중매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상대방을 알았다 할 수 있나요? 직접 만나셔야죠. 만나서 그 사람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오래 지켜보게 되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결혼하게 되면 서로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안다. 사실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이세요. 성경을 믿게 하신 성령도 모르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스스로 뭐냐? 쇠뇌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쇠뇌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는 말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는데 소개해 주시는 성령도 모르면서 성경대로 산다. 그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주고 그걸 또 믿게 하고 그렇게 살 능력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그때는 왜 성령 이야기를 안 했냐면 사실 가톨릭은요, 교회를 강조했고 성례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개신교보다 성령을 더 강조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당시에 성령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500년이 지나가면서 서구라파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성경은 덩그러니 있는데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이게 성경이 뭐냐? 하나의 기독교 종교 문서가 돼버렸고 신학 문서가 돼버리고 이상한, 한마디로 말해서 신학자들의 그야말로 사고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난 사람에게는 성경은 아무 무익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성경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2종교개혁의 모토를 이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러신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성경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없는 성경, 그게 서구라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레스토랑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그리고 술집이 되고 그리고 모스크가 되고 그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세워진 서구라파가 이제 성령이 떠남으로 성경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듯 동성애 독재, 주사파 세력, 그야말로 사회주의 세력과 싸우면서 자유민주 체제를 옹호하고 그리고 시장경제, 더 나아가서 창의적 글로벌 문화,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한국 교회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성령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세계적으로 장로교가 이렇게 성령을 환영하는 장로교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오순절 같은 장로교고 장로교 같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특징은 뭐냐? 한국은 복음과 성령과 성경이 살아있는 나라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그렇게 서구라파 모든 교회는 동성애가 합법화 됐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성령이 떠났는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령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죠. 그러니까 동성애 죄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정신나간 신학자라든지 목회자라든지 평신도들이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그냥 거짓령에 속은 사람들 참 많죠. 한 절반쯤 돼요, 아직도. 그러나 정말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용납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싸운 거고, 그 결과로 정권교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거 막아야 되는 거고, 추사파 막아야 되는 거고, 네오막시즘 막아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투쟁한 결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유시장경제 그리고 창의적이고 글로벌 문화를 향도하는 그런 정권 세우는 데 앞장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만이 기독교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안다. 보혜사 성령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교회 안에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 안에 계세요. 그래서 교회랑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했죠. 그거 사실 부분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라고 삼위일체론적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절름발이죠. 교회가 모였다는데 성경을 난도질하고, 그리고 그게 이단적인 것들이 횡행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는 거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안에 거하시지 않으니까 찔림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을 분별 못해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또는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성경이 있어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성령과 성경, 그리고 거듭난 영역 안에 오신 그 영을 따라 살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예.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알 테고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주 종말에 오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해 제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50일 만에 다시 하늘나라 가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이제 너에게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40일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러다 10일 만에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떠나버리고 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또 한마디로 어버이 없는 고아처럼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교통하는 그런 이게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세상은 못 보죠.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봐요.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묻혔는데 사흘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콜링을 하시죠. 그 중에 물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500명을 주님께서 만나실 때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그 제자들이 만났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미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실제로 그 구주인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연후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한 80여 개 사람들이 사는데 줄잡아 한 25억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 거거든요. 물론 25억의 크리스찬들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과연 성령과 교통하면서 사는 크리스찬이 얼마인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이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산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부활하셔서 이제 오시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보낸 아버지의 영 안에서 아들이 행사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움직일 뿐만 아니라 통치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보낸 영 안에서 우리가 통치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 안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주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아들과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와 교통한다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보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앞서서 성령 안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혼이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그렇다면 지난 2000년 가까이 서구라파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구하지 않았냐? 313년 기독교가 이제 공인된 이후로 적어도 한 1945년까지 줄 잡아서 이제 한 1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불가한 걸 민족교회로, 민족교회 불가한 거를 이제 유럽의 교회를 이제 세계적인 교회를 키우는 데 있어서 기독교 국가란 것을 이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적인 종교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기독교가 특혜를 누리면서 세계적인 종교로 자랐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는 됐다 싶어서 주님께서 기독교 국가 시대를 주님 걷어버리셨어요.
그래서 1945년 이후 때는 어떻게 보면 서양 기독교 시대라기보다는 열방 기독교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국가의 도움이나 어떤 기업의 도움, 학교나 언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의 도움, 문화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운동, 성령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노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노마를 복음할 수 있던 것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한 300여간에 걸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1945년 열방시대를 이제 뒤로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교하고 그야말로 부흥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뭐겠어요?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계명은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을 구해야만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정을 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가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예수님이 우리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증명하시죠? 성령을 통해 하세요. 이토록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10일 동안 남아서 마가다락방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복음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열방 기독교 시대에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 안에 사는 삶, 그리고 영을 쫓아 살고 영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십시다.